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입니다.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은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또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아마 기도를 먼저 시작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그 기도가 찬송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의 기도는 투덜거리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탄식, 불공평, 불공정, 불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혼내주셔야 됩니다. 아주 불평스러운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하박국을 아마 음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직접 수금을 켜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간절하게 바울의 손을 이끄셨어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라. 바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강군하시니까 바울은 계획을 바꿔가지고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데살로니카를 지나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가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2의 로마다 이렇게 불렸어요. 로마에 못지않은 이 안정된 치안, 정돈된 도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가 아주 모범적으로 군인들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일수록 법이 무서워요. 이 치안을 어지럽히는 죄는 아주 무서운 중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은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그가 어떤 여자 어린 나이에 그 점치는 아이인데 그걸 고쳐줘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점을 치는데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괘가 안 떠올라.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뭘로 고소했겠어요? 아마 치안문란죄 이런 것으로 군중들에게 이상한 것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런 것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대로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통 매를 맞은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얻어맞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만 아프겠습니까? 마음도 아파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자꾸 빼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완전히 내가 엮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런 대접이 뭡니까?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도, 여러분, 감옥도 똑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아주 악질범들만 가둬놓는 지하 감옥, 햇빛을 못 보게 가둬놨다가 영원히 햇빛 못 보게 만드는 아주 그런 극형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감옥이에요. 한밤중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마 그도 보나마나 하박국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좀 아시아에 있으면은 얼마나 지금 복음을 잘 전할 텐데.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결별하고 나서 바나바 대신에 같이 동역자로 뽑은 게 신라인데, 신라도 지금 이렇게 붙들려 와서 이 사람도 지금 죽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마 그런 항의성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냈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게 잘못해서 감옥에 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감사한 거 아니겠는가? 여기까지만 쓰임받아도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뭐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다 접어놓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그 기도를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곧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자 바울의 기도가 어느 순간 딱 고비를 넘어서 찬송으로 넘어갑니다. 기도가 찬송으로 옮겨지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 자체가 뭐 내가 요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돼요. 이제는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들어가면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찬송이 연결되어지는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 이것들이 합해져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 그런 깊은 기도, 예배가 되는 그런 찬송,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 3장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내 갈 길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말씀 가운데, 내 기도 제목조차도 말씀 가운데. 오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이 하박국은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조간신문을 딱 열면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탄식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헤드라인 기사만 봐도 세상이 아니야. 헤드라인 기사만 봐도 정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젊은이들은 울분에 차 있고 노인들은 내가 죽으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거. 어떻게 집값이 1년에 배가 뜁니까? 어떻게 6억을 주고 산 집이 1년 만에 15억이 됩니까? 이건 미친 세상이고 이건 지옥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망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한 번 이게 불을 붙은 이 광풍이 벌써 사람들 가슴에 붙었기 때문에 이걸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내 아이들, 내 손자들은 어느 세상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저도 마음의 평강을 찾은 적이 얼마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구호도 안 듣고 그런 기사도 저는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의 평강을 찾은 것도 길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더 나은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이걸 보면은 이 하박국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우이경련 경험해 봤어요? 달이 지나는 것은 괜찮아요. 우위같이가 납니다. 우위가. 사람이 막 가슴을 조이면 심장은 멎지 않는데 우위가 멎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듣고서 속이 완전히 그냥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온몸이 떨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저지르는 무서운 악행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눈을 뜨고 마지막 본 것이 두 아들이 왕 앞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왕이 끌려갔어요. 다니엘 같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잡아갔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이제는 성전도 허물어져서 흔적만 남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날마다 노역에 끌려 나와서 밤낮 모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엎드리지 말라. 이런 광경을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하박국이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을 미리 봤어요. 이제 곧 그 일이 내게 닥칠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심정으로 기다리겠어요? 여기 말합니다. 썩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막 무서워, 공포, 막 뼛속에 지금 독이 들어오는 것처럼 온 뼈마디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의 모든 처소가 다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봅니다. 그 무서운 바빌론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놓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심판합니까?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이유는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악한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갈라놓으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에 검불 낙엽이 그냥 공중에 치솟아 올라서다 흩어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창이 머리를 관통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벨론에게 임합니다.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이 양 두 가지의 이 상황을 이 하박국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박국은 두려움에 완전히 갇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뒤죽박죽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덮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일들이 수년 내에 다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박국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무리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부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통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부흥이다.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잘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짓밟힌 상황은 17절에 보면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17절.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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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그게 유다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마실 음료도 없어요. 이 포도를 짜가지고 유대인들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포도가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우유도 없어요. 고기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재물이 없으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없을지라도. 17절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뭐가 지금 쥐어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하박국이 바라보면서 지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요? 없을 때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있던 것이 다 사라질 때,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대적인 세계관, 주고받는 거, 뭐 때문에 난 좋아한다, 뭐 때문에 기도한다, 뭐 때문에 나는 새벽기도 나온다, 나는 뭐 때문에 뭘 한다, 이런 조건이 붙은 상대적인 세계관, 또 신앙도 그런 상대적 신앙. 옛날에 이 하박국은 본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하박국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걸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90도에 가까운 이 절벽도요, 이 산양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높은 곳에서 봐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한다는 이 말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있을지라도 그러하고 없을지라도 그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 하박국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음악 전문 용어를 쓰고 악기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하박국은 음악과 관계가 있어요. 이 하박국이 마지막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19절. 내 수금. 지금 이 하박국은 자기의 수금을 들고 지금 악기를 켜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켜는 이 연주자는 자기 마음대로 악기를 켜지 않습니다. 지휘자를 쳐다봅니다. 지금 하박국 앞에 무슨 지휘자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박국은 뭘 바라보고 지금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지휘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손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연주로,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하박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하박국, 여러분 가슴속에 이 하박국이 오래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지휘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장 멋진 찬송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은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하박국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휘하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되어지도록 오늘 시간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